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121강 성령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성령의 시대적 사명이 있는데요. 이 성령도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는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명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런 사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좋은 씨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데요.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다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면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아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불같은 성령의 시대가 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비둘 같은 성령의 시대에 좋은 씨를 이제 뿌려서 이 말씀의 씨가 자라게 하는 성령은 불같은 성령의 시대로서 뿌린 씨를 자라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을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성령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방언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불같은 성령은 어떻게 임하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온 집에 이제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불 같은 그런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이제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게 불같은 성령은
어떠한 말을 하게 되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 이제 청년 시절에도 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 방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 기도원마다 방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막 칼리스트 테르포, 몽말라 카우리스토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은 게 이 방언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방언의 성령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역사하는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했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우침 받은 바 말씀 5마디가 낫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방언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자라게 하는 불같은 성령이 뿌린 씨를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때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 신앙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붉은 꽃이 만발했듯이 우리 신앙의 꽃이 이제 만발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봐야죠. 열매를. 그래서 이제 가을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좋은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으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모두가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주님으로 해서 순교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함께 생활한 제자들까지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이제 배반을 했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불같은 성령의 시대에는 방언과 기사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신앙의 이제 혁명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진리의 성령의 시대인데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 보혜사에 보면은 해석란에 관주성경에 보시면 대원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신데 하나님의 대원자로 오셨고요.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대원자로 나오는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자가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 시대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시대인데 계시록 14장 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거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한 사람의 첫 열매가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이 첫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니까 첫 열매가 나오는데요. 첫 열매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또 이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는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는데,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바로 읽었던 기절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린 양이 언제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셨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그리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1강 성령의 시대의 사명에서 보시게 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는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시대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씨를 뿌려 주셨지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지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 주셨으므로 불같은 성령의 시대는 뿌린 씨를 자라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그런 불같은 성령의 시대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많은 신앙을 자라게 해서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역사였죠. 방언의 역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러한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의 시대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그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대적으로 그 사명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이 이제는 진리의 성령을 맞음으로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요. 방언과 능력과 기사 이적을 나타내는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므로 신앙에 있어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받아 장래일을 알아 넘치는 소망으로 그리스도 신앙 인격으로 열매를 맺게 되므로 사랑 가운데 첫 열매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1강 성령시대적 사명에 관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